오늘 이 시간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 18장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 이유는 오늘 30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30절 후반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으로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어제 분명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서 18장의 그 규례가 이 18장의 규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장에 가면 이 규례에, 우리가 규례를 어겼을 때 우리에게 주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규례를 어기면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가에 대해서 2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18장의 규례가 그만큼 우리에게 참 지켜야 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 비상식적인 그러한 성관계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근절돼야겠죠. 비윤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런 말씀들, 이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것일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무런 관계없는, 상관없는 그러한 관계라면 우리는 지킬 이유가 없겠죠.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언약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 되는 거죠. 잘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쉽게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이러한 규례를, 내 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라 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라는 거죠. 아주 세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아주 자세히 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풍습들, 습관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풍습이, 습관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근절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조상 때부터 시작되어서 그 400년의 애굽 생활 동안 그들이 가졌던 얼마나 많은 애굽의 문화들이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겠습니까? 사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규례와 습관과 문화보다는 애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의 문화와 습관들이 그들에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통이니 문화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근절해야 될 것을 근절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축구 선수들이 운동장을 밟을 때 가장 먼저 어떤 발을, 특정한 발을 내딛기를 자신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을 먼저 내딛어야 되는데 왼발이 먼저 내딛게 되면 얼른 걸음을 바꿔서 오른발로 먼저 내딛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미신적인 행동이죠. 왜 그러냐? 자기가 원하는 발이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그날 경기의 컨디션이 엉망이 돼서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없거나 그 경기에서 자신의 팀이 패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야구 선수도 경기를 하기 전에 일정한 소위 말하는 자신만의 특별한 행동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래야만 공을 잘 치고 실수를 범하지 않고 그 경기에서 그 팀이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테니스 선수는 자신이 일정한 어떤 나름대로의 규칙을 가지고 공을 바운드 시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렇게 해야 좋은 서브, 자기가 원하는 코스로 서브를 정확하게 넣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자신만의 루틴이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미신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는 것과 상관없이 그러한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수능이 가까우면 우리는 미역국을 끓여주지 않습니다. 찹쌀떡과 엿을 선물합니다. 이거 기독교인이라고 달라지는 것 하나 없어요. 제 어렸을 때 보면 겨울이 되면 동짓날이 가까워지면 팥죽을 끓입니다. 그 팥죽의 의미가 뭔지는 다 알죠. 자연스럽게 그것을 먹습니다. 단오가 되면 정월 대보름 되면 오곡밥을 하죠. 근데 물론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유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세상적인 문화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먹는 것의 하나의 문화로서 식문화로서만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함께 전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이러한 수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과 믿음이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여전히 과거 이거 전통 우리 부모님 때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나는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라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갑자기 비정상적인 성문화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21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자녀를 몰래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왜 갑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래에게 제사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좀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레위기서 17장 7절에 가면 동일한 이야기가 있어요. 17장에서는 가축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가축을 함부로 잡는 행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7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17장에서나 18장에서 보면 갑자기 이러한 말씀들을 뭔가 비정상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툭 제사하지 말라라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당연히 규례를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한 이 비정상적인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러한 상식선에서 벗어나는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규례를 하면서 더불어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들이, 결국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연하여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거죠. 그게 우리 가운데 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전통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의 습관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에 반하는 그러한 행위고 우상 숭배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괜찮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시험 때 되니까 엿선물 하더라. 그래, 내 아이가 시험 잘 보니까 나는 미역국 그냥 안 끓이는 것 뿐이야. 그러다가 실수로 미역국을 끓이고 나서 후회하죠. 나 때문에 애가 시험을 잘 못 보는 것 아닌가? 결국 그 마음속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습관화되어 있던 전통과 풍습과 우상 숭배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 정상적인 이런 행위들 속의 모습이 결국 뭐와 연관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근절해야 된다. 그것이 곧 우상 숭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과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자주 합니까? 이 시대를 보면 퀴어 축제, 동성혼 인정, 간통죄 폐지, 간음, 동성애 이러한 것들이 이 비정상적인 이런 성적 관계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사실 바른 인권, 정당한 인권이라는 건 뭐예요? 이 비정상적인 어떤 성적 관계를 정상으로 인정해 주어서 그 사람들이 짐승처럼 살도록 부추기는 것이 이게 인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의 울타리를 지키고 말씀이 정한 그러한 삶의 경계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인권이고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선한 양심의 울타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하나님이 말씀이 정한 그 삶의 경계를 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울타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라는 일정한 울타리와 경계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그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규례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30절의 마지막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압적이고 아주 무서운 어떤 심판으로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 이 규례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울타리를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두렵고 염려되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울타리와 경계로서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말씀,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경계에서 벗어나지 않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고 기뻐하고 정말 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뿌듯해하는 그런 여러분의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